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언약의 말씀이죠? 두 번째 언약. 오늘의 말씀도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륜, 그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성경 전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경륜을 최초에 어디서 이루시려고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 선악을 구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만두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범한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원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언약을 사람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누굴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고 누가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할례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할례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데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경륜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죄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세요? 첫 언약을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문하신 거예요. 문자로 주신 그 법조문을 문자로 주셔서 사람들에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과는 같은 언약이다, 다른 언약이다, 다른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다시 허락하시냐 하면 두 번째 언을,
오늘 말씀하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누구와 맹세해서 세우셨냐? 누구와 맹세해서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란 이름이 참 안 좋은 이름이었다고요. 그래서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뭘 주시냐면 이 야곱에게 12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12 아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신 할례 언약, 이삭과 하신 영원한 언약, 야곱과 하신 두 번째 언약 외에 무슨 언약이냐면 무지개 언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원과는 약간 별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조상에게 하신 언약 뭐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연계되어져 있는 언약을 깊이 상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륜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셨구나. 그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오늘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은 뭘 보여주냐 하면 12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즉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12 아들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은 누구를 위한 언약일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위한 언약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1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셨는데 그 맹세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여기 있는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서는 지금 29장에 오면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두 번째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언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을까?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에 이르니라. 자, 요거 기억하시고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신명기 5장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 자,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산인데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게 무슨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이다. 자,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이게 지도입니다. 좀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 나올 수 있는 화면이 있거든요. 밑에 발음 쪽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고센에서부터 쭉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그 밑에 노란 거에 보시면 시내산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딱 만들어셔 가지고 성문화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으로 딱 써서 야 너희들 이것을 벗어나면 죄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야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누굴 찾아라?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다시 신명기 29장 1절. 요거 끝나고 다시 2번 볼 거거든요. 신명기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아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이다. 그 언약 이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게 무슨 몇 번째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자, 그 지도 한번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네, 여기 보세요. 자, 저 밑에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언약은 저기 보시면 노란 쪽 위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평야라고 써 있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모압 평야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40년. 그런데 보세요. 저기 그 고센에서부터 직선거리로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7일. 7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6절. 이 말씀은 계속 읽어도 우리가 좋으니까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목적과 내용이 여기 딱 나와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어디에 베푸신다? 마음에. 이 마음에 받는 할례는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는 내가 베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마음에도 어떻게 할례를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2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니요, 우리 성경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예, 우리 성경으로. 자, 시작.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걸 현대인으로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 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바다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몸소 체험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다. 자, 홍해를 걷는, 자,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를 직접 건너고 사흘 길을 딱 건너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단 사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 즉 다시 말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 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여러분 아무리 보셔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그 외적인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결혼 후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고 쭉 살다 보면 어떻게 변해요?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 연애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하고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야. 자, 지금 신명기 29장은 어디 온 상태예요? 이 모압 평야에 와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왜 언약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9절 볼게요.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말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에게 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산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또 어디로 끌려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왕중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봤을 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 안 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걸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극정성이라고 네 단어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 지극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신명기 30장,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누가 사랑하게 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장사 지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은 죽고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함 받아서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사역은 치유하고 나타내고 기적을 베푸는 거라면, 성령의 내적 사역은 뭐냐 하면 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외적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했다면, 그 알게 한 상태에서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관계를 보면 너무너무 다이나믹해요. 그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까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관계. 그러다가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0절. 어떤 일까지 베드로가 벌이냐 하면,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칼을 차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려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여기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뭐 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소리.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 여기 보세요. 보세요. 아니 주님을 배반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굴 찾아오신다고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복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변화될 까지 기다리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누구처럼요?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오순절 사건 후에 요한복음 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36절.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성령 받고 나서의 고백인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으로 거듭날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자라서 주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사는 교회가 되기까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